10월 5일 월요일 월삭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 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 때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3절 너의 등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한 달 출발하면서 월삭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또 이번 한 달 또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보아도 그럴듯한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본문과 설교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한다면 그건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설교 중에도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감동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웃고 즐기고 재밌고 그보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감동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예언하는 거짓 선자의 모습들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14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마귀는요, 사람들이 의로운 길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싫어하고요, 악을 행하는 데서 돌아서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또 오늘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없고 평안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옳은 거지요.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서서 목자같이 선지자처럼 노릇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7절에 보면 무조건 평안만 말하는 거예요. 축복만 말하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복을 받으면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잘 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간음을 합니다. 실제 우상 숭배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성적 의식에 기반한 간음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 결과가 온 땅에 악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뒤틀려 버립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기는 사실 우리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우리 사회 구조가 이제는 자꾸만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매우 강하게 노염과 진노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가장 우선순위 대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설교가 없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다. 참 말이 재밌죠? 예. 불편한 설교, 그건 무슨입니까? 우리가 듣기 거부하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긍정해주는 방향,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설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문제는 이 마음과 생활이 매우 부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회개할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설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습니다. 그 대가로 혹독한 고통이 왔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설교자들은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축복, 평안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이익을 탐하는 일들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 되어서 갑질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악한 길에서 살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다,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죄를 정죄하고 또 악한 일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설교할 때 불쾌한 마음을 갖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심판의 설교를 해야 하는데 사람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가치를 내려놓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리대로 사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총리 요셉은 원하지만 비참한 삶을 산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호세아 등은 피하겠다는 계산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받는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자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라는 것,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거래관계에서 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라고 할 때, 아무개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뭐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운다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교회는 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있어야 할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 자매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속지 않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고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 보면 특별한 재력가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교회의 재정도 변변치 못해서 대사회적인 봉사하기도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의 나쁜 소식들, 유명 인사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교회들의 타락한 소식을 들으면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 한국교회에 대하여 아파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죄를 알려주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비판이 전부입니다. 거기까지가 세상 그들의 한계입니다. 교회는 거기서 한 계단 더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켜 달라고 해야 될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다시 비추는 사명, 소금이 맛을 다시 되찾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진정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성도들이 대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 아파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을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어서 1년 내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 끝이 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멀어져 갑니다. 예배도 비대면이라는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의 존재인데 사람을 기피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월 출발했습니다만 이 한 달도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생활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을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유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 현장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이 마치는 그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꼭 잡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